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째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 형성이라든지 혹은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 영성 형성 혹은 영적 성장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 형성은 또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순간적인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영성 형성의 이러한 점진적인 측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묵묵하고도 꾸준한 훈련을 요청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 고전적 훈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피상적인 삶을 떠나서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이고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를 탐구하는 훈련이고 그럼으로써 공허한 세상에 해답이 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에 따르면 이런 영적 훈련은 신앙의 초보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에게도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이나 모든 보통 사람에게도 다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리차드 포스터는 도널드 코간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나는 한 나그네로서의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배움을 위한 그런 영적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영적 훈련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고대 시인처럼 피상적 그리스도인 혹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벗고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하기 위한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갈망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이 갈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영적 나태에 빠져요. 그것을 권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영적 권태를 8가지 악덕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권태에 빠지면 갈망을 잃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슴에 뜨거움도 없이 어떤 몸부림도 없이 그냥 나태 속에서 하염없이 그렇게 세상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머스 머튼은 관상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초심자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초심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 5년만 넘어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뭐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감리사 감독이 되면 마치 내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가르치려고 들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이런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저 낡아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토머스 머튼은 최고의 영성가이면서도 자신의 일생을 엄격한 침묵과 훈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태중에서 싸우는 쌍둥이로 인해서 고민에 잠겨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랬어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는 아주 육적인 나라이고 하나는 아주 영적인 나라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리브가의 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풍경과 지난주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버랩 됐습니다. 야곱과 에서라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움으로써 그것이 리브가에게 고민이 된 것처럼 우리 내면에, 바울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훗날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서로 상이한 태도로서 각각 육의 길을 걸은 자와 영의 길을 걸은 자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선택한 각각의 길에 대한 판결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이걸 야곱과 에서로 놓고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에서는 팥죽에 민감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을 따르는 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고 보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길가의 땅, 돌짝밭, 가시떨기 땅은 에서의 마음과 같은 땅이 아닐까. 에서는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 분주한 마음 속에 말씀이 뿌리내릴 토양이 갖추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과 같다. 그런 사람은 곧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이고 영적 깊이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다 있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해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바닷가의 큰 무리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부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이성도 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주어진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길가의 땅처럼 단단하거나 돌짝밭과 같거나 가시덤불과 같으면 거기서 좋지 않은 그 토양에서 그 어떤 좋은 결실을 맺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찰하자면 말씀을 듣고 이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혹은 박해를 받았을 때 넘어지는 그런 마음도 되지 말고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좀 갖고 보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토양을 좀 갖고 봐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악에게 내주는 길가 땅처럼 단단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냥 허약한 마음 그러다가 환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방치하지 말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도 말고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충분히 결실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토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마음을 가꾸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라는 것이죠. 마음을 가꾸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토머스 머튼의 고백처럼 일생 동안 나는 초심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엄격한 말씀 훈련과 침묵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돌을 걷어내는 작업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마음으로부터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중심성이 뽑혀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로? 머리로.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글자 안에 가두어 두고 말씀을 한낱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그냥 아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편지이고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공감하고 공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평생 동안 이 작업을 해요. 머리로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 이게 평생의 숙제예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읽은 말씀은 머리에 정보로 남아요. 지식으로 남아요. 그러나 지식과 정보로 남겨두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면화하고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으로 공감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낡은 지각의 틀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우리 가슴에 성육신 할 때만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삶 속에 참된 변화를 마침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슬리는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성 형성을 위해서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적절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많이만 읽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읽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꾸준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잖아요. 처음에 읽기 하죠. 그 다음에 묵상하게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라치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개방하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멈추고 자신이 읽은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와 집단적인 관계에서 또 내 삶의 태도와 습관, 느낌과 지각에서 말씀이 정말 성육신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듯이 내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성찰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찰과 훈련이 지속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성생활을 자신보다도 자기에 가깝게 자기 안에 침투하여 충만해 있는 사랑의 따뜻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무절제한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를 심화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영성생활의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서신서에서의 이 바울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했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내적 싸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이 뭡니까? 자기 내면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마음을 가득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은 틀렸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교리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한 구원은 목마르기 이를 데 없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곤고하기만 하고 그러던 차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는 대안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는 대안이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한 축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지금껏 자기를 그렇게 곤고하게 비참함으로 몰아넣었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표현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주로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물이 싹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성령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 혹은 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6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곤고함에 시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자기의 그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깃들여 있는 죄성이 완강히 버티고 있음으로 인해서 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무능했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죄성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려 가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전형이 돼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는 대신 요구했던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 유산이에요. 이건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동생보다 재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동생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 가치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형 에서는 떡과 팥죽이라는 육적 가치,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장자의 명분을, 그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말아요.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동생 야곱이 0을 따라 0의 일을 생각했다면 형 에서는 6을 따라 6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피를 물려받은 에서라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그럴 때, 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 이 영적 유산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팔 수가 있니? 너는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무랐어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이 에서를 보면서 소위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장자인 이 에서를 보면서 자기 훈련 없는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혈통이 다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이삭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에 판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소인배죠. 소인배. 훗날 이 에서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부질없었으며 얼마나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하루도 훈련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운동선수들 하루도 훈련하지 않으면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케이디아, 영적 권태에 빠져서 그냥 죽음의 물결에 흘러가는 물고기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던 도널드 코간의 고백처럼 우리도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참된 예배와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 성경을 읽다가 가끔 멈추고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과 삶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적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를 탐구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응송인 시편 119편 112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말씀에 마음 기울여 살아가는 까닭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곤고함이 아닌 기쁨과 찬미로 살아가는 진정하고도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